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 문둥병자 중에 돌아온 한 문둥병자를 가리킵니다. 문둥병자, 개역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납병 환자죠.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9은 다 자기의 갈 길로 가고요. 한 사람만 도저히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감사하는 것밖에는 달리 할 것이 없어서 감사해야만 해서 그저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자신을 고쳐준 예수 선생, 그때까지는 예수 선생님으로 알았다가 병이 나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저 계시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다른 그 무엇이 더 급하고 내가 지금 병 나은 것을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알리고 싶을 텐데, 다른 9과는 달리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인데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9이 아닌 감사하러 돌아온, 그저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남은 때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감사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 것만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하고요. 행복한 것만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1년 내내 1년 12달 감사에 관계된 말씀만 드려도 그렇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사주일을 맞아서 더욱더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하게 살펴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명확하게 찾는,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밖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 이 제목의 표현을 좀 강하게 강조하려고 이렇게 쓴 건데요. 이렇게 입에 혹시 이렇게 잘 붙지 않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 제목을 이렇게 상고해 보면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한 사람이 딱 이런 마음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진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감사할 것밖에 모르는, 그저 감사하는 것, 그것밖에 달리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과 같은,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회복이 되고 넘쳐나면은요, 여러분, 감사의 유익과 감사의 능력, 그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감사로 무장된, 그래서 감사 생활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정말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 주간을 맞아서요, 추수감사를 전후해서 여러분, 감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무장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큰 1번에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와 다름없었던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전에 우리가 어떤 자이었나에 대한 깊은 자각,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문둥병자와 같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은 다른 여러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또 불편한, 흔히 말하는 우리 장애를 가진, 우리는 비장애인들이잖아요.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이렇게 터부시하고 또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면이 많은데요. 문둥병은 그 모든 것들 중에 최고예요. 최고. 문둥병은 그 자체로 죄, 악으로 보고요. 아주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자, 그런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고침을 받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서성거렸고, 그리고 그가 원래 나병 환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찾아와 주어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되겠는지라 우리 11절에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서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배우려고 소리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자기가 무엇을 잘해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전혀 없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고치시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자신들을 그렇게 고치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지나가시게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원래 마태복음 그 7장이나 8장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이 병자들을 고쳐 나오시는데 8장에서는 나병 환자를 이렇게 만져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나병 환자들은 그걸 아마 들었을 거예요, 소문을.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셔가지고 만져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왜 보이는 거죠? 나병이 나았을 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나병이 낫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접근하면 아마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간단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땐 목숨을 건 명령이고 아주 이상한 명령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을 이들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요, 순종하는, 이것은 목숨을 건, 사실은 모험이 담긴 신앙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모험적 신앙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희생하려는, 제사장에게 보여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암시인 거예요. 근데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랬죠. 나아만 장군이 몇 번
요단강 물에 씻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까? 7번. 네. 그런데 물론 좋은 종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요단강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이 아버지여 하면서 더 어려운 일이라도 시켰다면 해야 할 때였는데 이 병 고치러 왔지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냥 씻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 나만 장군을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득을 받고 간 거죠. 갔는데 몇 번 씻었다고요? 7번. 6번 씻을 때까지 사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조금씩 차도가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7번을 몸을 물에 잠그고 마저 씻자. 그때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열문둥 이 나병 환자는 바로 그와 같은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 병이 나을 줄 믿고 가라, 그거예요. 가다가 병이 끝까지 안 낫게 되면 어떡할까? 걱정이 없을 수 없죠. 그 걱정하면서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반쪽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반드시 희생적인 모험이 담긴 순종이 있어야 그것이 바르고 참된 믿음이고,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인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신앙으로 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 제목과 같이 어떤 자요?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었습니까? 1명이요. 10명 중에 1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신학적인 통계이기도 한데요. 보통 교회에 10분의 1 교인이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교인이 100명이면 한 10명 정도만 새벽 제단을 쌓고요. 교인이 100명이면 한 10명 정도만 목사님을 충성되이 잘 따른다고 그래요. 사실은 교회는 그런 충성된 10분의 1의 성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12 제자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요. 사실은 아주 적은 무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몇 사람이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 사례하러, 감사하러 돌아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는 그런 겁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감사하는 것밖에 모르는, 감사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자는요, 사실 다른 그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사실은 이 한 명 돌아온 환자와 같이 분명히 예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감사에 시간차가 있었어요. 우선순위가 좀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먼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제사장에게 갔겠죠. 가서 자기 나은 걸 보여주고, 나름의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나음으로 말미암는 여러 제사들이 있어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진짜 회복된 자, 그래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아마 먼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제사는 일종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무엇이 더 앞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주께 돌아와 감사하는 일이 먼저 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왔는데 혹 내 심령 속에 혹은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 제단에 내려놓고 예배 드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 관계를 회복하고 반목을 불목을 이 불화를 다시 잡고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고 지금 그런 거 생각난다고 예배 도중에 나가시거나 예배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려야 되겠다고 하시면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고 또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그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예배당에 나오시기 전에 적어도 금요일, 토요일 지내시면서 이 주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한 주간 범죄한 것,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들, 좀 하나님과 관계는 그렇게 틀어지진 않았는데 사람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평화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풀고 오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문둥병자처럼, 나병 환자처럼, 죽을 죄인인 것처럼, 저주받은 자인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기도, 그리고 그와 화목해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의 행위와 열매가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죠. 그냥 이름만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심령천국 누릴 수 없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칭찬과 존귀와 영광, 그 상급을 받을 수 없어요. 그저 나무 풀 지푸로 지은 것과 같죠. 금은 보석으로 지어야 말씀의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타지지 않을 건데 이 나무와 풀로 지푸로 지었다가 그것도 나름 공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 앞에 아무런 상급도 못 받는, 그저 벌거벗은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신앙의 열매가 분명히 맺히도록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아온 한 명,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은, 다른 사람들처럼 먼저 다른 사람들과 그 병 나음을, 복됨을 누리고 그들과 함께 지낸 후에 주님께 오는 게 아닌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겸손한 신앙, 또 목숨을 건 모험적인 신앙, 그리고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신앙을 가지시고 남은 때 이 한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께 진짜 구원을 얻어요. 저들은 병은 나았지만 물론 10사람 모두 다 나병 환자들이 죽었겠죠. 근데 그 10명 환자들, 나병 환자들 중에 누구만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그 한 사람만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나머지들도 뭐 물론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했다. 너희들은 나병만 고친 게 아니라 영혼의 병도 고쳐졌다라는 이 위대하신 더 존귀한 큰 은혜와 선포를 그들은 받지 못했어요. 한 사람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이와 같이 좀 이상한 명령, 병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시는 명령,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과 판단으로는 맞지 않는 말들,
그런 것들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그 세 가지를 적어 두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납병 환자와 다름이 없었던 우리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서서 기다렸다라고 말해요. 물론 납병 환자들이 먼저 다가올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건 맞는데 그래도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다가오고 뿌리치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잘 서서 이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만나기를 고대하는 자들,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만나주신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깊이 교제 나누시고 오늘 새벽에도 그러셨겠지만 아니면 그런 주님과의 인격적 교통과 교제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마치 납병 환자가 주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서 서서 기다리고 매달리는 그리고 나오지요 부르짖는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특별히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물리치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런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 뵈옵지 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좀 낮은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바로 주님을 찾으실 때고 주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고요.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야 할 때예요. 납병 환자가 다른 것 없이 여러분 현재 의학으로도 납병 환자는 못 고치잖아요. 그들은 진짜 주님 아니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항상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갈급해하고 기다리고 문지방 옆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은 새벽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산정교회 원로 목사님인 지다롱 목사님께서는 항상 우리 이제 신학교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 기도 시간이 점점 빨라지신다고. 처음에는 이제 4시 정도까지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좀 지나니까 한 3시 반쯤 나오셔서 기도하시다가 3시쯤 나오셨다가 제가 2시 반쯤부터 나오셨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왜 그렇게 점점 시간이 빨라지냐고 여쭤봤더니 주님은 먼저 새벽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을 만나려고 내가 먼저 조금 더 빨리 나오다가 보니까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시간이 점점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2시 반. 2시 반에 나오셔가지고 주님 만나 뵈려고 주님 기다리시지 않고 본인이 먼저 주님을 기다려 보겠노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새벽 제단을 쌓으셨던 분이에요. 그런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산정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다롱 목사님 밑에서 우리 남성호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양육을 잘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사랑 회복하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되고 주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가 있으셔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듯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실제로 만나시고 주님과 늘 교통하며 임마누엘의 신앙, 여호와 삼마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세상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게 먹혀요. 세상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듯이 간절히 찾고 진심으로 찾고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요, 당연히 불쌍히 여겨달라는 호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인애와 자비와 그 사랑, 헤세드는 한량이 없으셔서 무궁 영원하셔서 우리에게 그것 부어주시기를 고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진짜 찾고 또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 후반부거든요.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 포행자였고 폭행자였고 살인자였고 회방자였고,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와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지체들을 얼마나 해롭게 하고 넘겨주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으실 때 그 돌 던지는 자들의 옷을 맡아두었던 자가 자기였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도 괜찮다고 하시고 다른 사람도 사도로 다 인정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전에 어떠한 자였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던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됨의 아주 기본 근간입니다. 이것이 밑거름과 같은데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사가 잘 되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땅에 밑거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밑거름을 안 하면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한대요. 우리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전에 어떠한 자였는가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그의 신앙의 밑거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문둥병자와 같은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겸손한 신앙을 가지실 때 오늘 10 문둥 나병 환자 중에 돌아온 한 명의 문둥 나병 환자와 같은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특별히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맞지 않은 듯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걸기까지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순종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순종하는 믿음은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발걸음을 떼는 일이 없다면 10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라도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만져주시도 않았는데 거기를 가서 뭐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병이 낫지 못했을 거예요. 발걸음을 띄고 가다가 제사장 앞에 설 때까지도 낫지 않는 듯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간 자들은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실제적인 변화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서 가끔씩 그래요. 성령님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셔서 다른 자연 만물 동물 다스리듯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도록 다른 박질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를 잡아주시고 마음껏 써주세요. 저의 마음의 중심에 좌정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말씀이 좀 어렵고 힘들고 내 정치사상, 내 학문, 경험, 지식 이런 것에 사실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 말씀이라면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변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겸손의 신앙과 모험적 신앙 두 가지 면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있어야 이제 세 번째 우리 제목과 같은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감사 신앙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보에 감사의 시간차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시간차가 중요한데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9 납병 환자들은 그냥 단지 보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진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언제든지 찾아가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기회는 그렇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7장은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납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9명. 아마 없었을지 몰라요. 감사할 시간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회를 놓치시면요, 그 기회를 다시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로 해야 돼. 즉시로.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9 말고 한 명의 돌아온 나병 환자가 그랬던 것처럼요. 얼마나 알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도. 그도 그렇게 감사하는 일보다 다른 것 해야 할 것이 사실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감사하는 것에 두었던 것입니다. 마치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처럼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전부인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셔야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우선순위 중요하고 급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전후로 다시 한번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겸손하고 모험적이고 그리고 마치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자와 같이요. 그렇게 생활하셔야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회복이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곧 신앙생활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고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시죠?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당연히 묵묵부답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그들은 답도 할 수 없어요. 이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물으시고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미 납병은 나았어요. 그런데 무슨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예수 선생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평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요. 9명은 남은 생에 뭐 건강하게 살아갔을 수는 있겠지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가라. 너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 위대한 선언을 듣지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예요. 납병이 낫는 것은 아직 진짜 큰 일이긴 하지만
나병이 낫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진짜 죽을 병에서 건져주신 거 큰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각양 기적과 이적 기사들이 막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막 감사할 수 있을 수 있는데요. 구원받은 거, 천국 보내주신 거, 주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는 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거, 심령천국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신 거, 여러분이 구원에 관한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터부시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쉬워요.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실제로 다른 것 아무것 주어지지 않아도 병 낫도록 기도 많이 했는데 그거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자녀 잘 되기를 또 사업이 잘 되기를 또 내 건강하기를 여러 가지 일들이 형통하게 잘 예수 믿으면 형통하니까 형통해지기를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시지만 그래도 그거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루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많은 것을 가진 자보다 결코 적게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갖고요. 자,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하나님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만 가졌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도 갖고 그 이외에 다른 많은 것까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할 때 누가 더 많은 걸 가졌을까요? 하나님과 그 이외에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이외의 그 다른 모든 것은 그냥 없는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된 구원자, 창조자, 심판자, 절대 주권자, 섭리자로 믿으신다면 이제 오후 예배 때 시편 136편 하게 될 건데요. 그 136편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섭리자로서의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영원 무궁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26절 계속해서 다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한 분을 얻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아홉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감사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는 7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의 유익 7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다음 주 지내고 이제 추수감사주일 그 주간에 추수감사주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하려고 해요. 감사가 없는 7가지 이유, 감사의 유익 7가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감사로 점철되는 그런 복된 신앙이 계속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새벽 기도는 좀 음성 파일이나 아니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앞에다가 놓고 제가 찍어서 새벽에 우리 몇 사람 계시는데요.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긴 한데 그렇게 혹시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셔가지고 추수감사 주간을 잘 그렇게 믿음으로 지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유익은 새벽 제단 때 말씀드리고요. 이 이유들이 나에게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철저하게 그것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다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때 감사가 없어요. 예, 우연이다. 이를테면 일이 되게 잘 됐어요. 그것은 운이 좋아서. 일이 안 됐어요. 운이 나빠서. 그럼 일상적인 것은요? 뭐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연이다고 생각할 때 감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상적인 삶 속에 비범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찾으셔야 하고 결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우리 이 세상은 우연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연하다도 우연이고 우연치 않다도 우연이에요. 그거 야 우연치 않게 내가 누구 만났어. 우연치 않은 건데도 그건 우연이란 뜻이에요. 세상은 우연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왜냐? 절대 주권자의 그 섭리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당연한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우신 손길들이에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것을 느낄 때 일상적인 일에든 어떤 특별한 일에든 잘못된 일에든 잘된 일에든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사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죠. 내 실력, 내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했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어요. 결코 내가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예요? 힘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 여러분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게 비교예요. 여러분 결코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냥 겸손해지거나 비참해질 뿐이에요. 결코 비교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피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만드셨다. 비교하지 마시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적어도 기억하시고 나의 삶 속에 감사가 없는 이유들을 분명하게 점검하시면서 남은 때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더 귀한 나병이 낫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상급을 존귀를 칭찬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동안 감사가 없었음을 회개하며 남은 때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게 싸우니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소원보다 더욱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